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 새벽은 영하의 기온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기온이 또 내려갔고 또 추운 날씨입니다. 또 하지만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또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또 주의 날이고, 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교회가 창설된 날이 또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주일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복이 되게 하셨고, 또 복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추위가 있고 또 추위처럼 여겨지는 겨울의 한파, 또 마음에 꽁꽁 얼어붙은 여러 가지 마음들, 가정과 또 경제, 또 자녀의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도 우리의 상황을 또 풀어 가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주일 우리 또 성도님들을 볼 것을 또 기대하며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제 스바냐서 말씀을 이제 마치고 골로새서로 돌아오게 되는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편지죠. 골로새는 도시의 이름이고요. 소아시아,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와 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한 도시, 또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척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또 복음 전파와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개척한 사람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 사역의 열매였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또 건지게 되었잖아요. 또 구원하게 되었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잘 목회하고 또 성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점점점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진보와 은혜를 맛보게 되었는데, 그러한 성장 가운데 항상 이 또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단의 발흥과 또 도전이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떠한 종류의 이단인지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또 사도 바울이 2장 말씀 가운데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로 또 여러 가지 인본적인 그런 철학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흩트리려고 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비적이고 또 혼합주의적인 이단이 교회의 성장과 또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발전을 또 막아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에바브로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또 풀어가야 할지를 또 상의하고 또 사도 바울의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에 의해서 이
에바브라죠.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좀 힘들어졌다. 성장하는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은 바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중보의 기도. 에바브로에게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도 그 소식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그 골로새 교회,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중보의 기도를 직접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신비주의 이단 그리고 혼합주의 이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고 교회의 성장을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의 반응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도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의 반응과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제시한 대안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 뭐 일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 우리 자녀 여러 가지 또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세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금을 막지 못하면 우리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긴급한 기도가 있잖아요. 내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반적인 어떤 염려와 또 고민을 풀어내는 그런 기도가 있겠죠. 근데 이 중보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둘러싼 그 상황, 이 도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도 중보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 저 백성들을 하나님 진멸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빠뜨리시더라 하더라도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자기 자신이 아닌 나라와 민족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심령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막아서는 장면의 기도가 바로 중보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역대기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또 물려받은 여러 가지 유업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솔로몬에게 임했을 때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의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만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 이 성령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는 멀리 바라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은 좋지만은도 우리가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혹 이런 전쟁에서 패하고 적군에게 쫓기는 결과가 있을 때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적군으로부터 쫓겨 전쟁에서 피하는 일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달라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웃과 이웃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과 또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웃이 서로 잘 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메뚜기나 깐부기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이 재앙이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하여서 이런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기근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버플로우 흘러 넘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개념입니다. 가정과 가정 사이에 무너진 것이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 무너진 것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성에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딱 붙잡고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보의 기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의 처지도 감옥에 있고 내 처지 언제 지금 내가 교수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면 아유, 내 문제도 참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다른 문제까지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이 감옥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개념은 결국은 예수님이고요. 또 성령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보혜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하늘나라의 성소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셨을 때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을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중재하는 역할, 그리고 변호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 중보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이 성도의 가정을 위협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친한 사람이 한번 가볼래? 바깥에 성경 공부하더라. 여러분 지금 곳곳에 이단들이 성경 공부, 무료 성경 공부, 신천지뿐만 아닌 많은 이단의 세력이 버스 터미널 근처에 보면 여러 가지 화려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또 접근하고 있고, 예쁘장하게 규모 있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딱 서가 있으면서 코트를 입고 서 있는 장면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물어보고 접근하고, 그러면 그들이 예쁜 여성들, 멋있게 옷을 차려입은 건강한 멋있는 청년들이 그런 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들에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데려가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고 세뇌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약을 한번 접종하게 되면, 어떤 식이든지 마약을 한번 접종하게 되면 그 다음날 나는 괜찮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한번 접종한 사람은 마약의 힘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계속 마약을 접종할 수밖에 없는 중독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고 파괴력이 있는 것처럼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세력에 한번 노출되게 되고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서 빼오겠다.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도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성경 공부 또 이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또 금지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중보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듣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골로새 교회와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9절 이후의 상황으로부터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편지에 적었는데 그 내용은 기독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이단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그들이 가르침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온전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가운데는 속량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량, 우리를 속량하신 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중독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전을 주고 다시 빼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우리를 죄의 중독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단은 이 기독론을 틀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질병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이 기독론을 틀어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가 있지만도 각 시대마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사한 사람들이 있다, 보혜세가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다라고 하고 비싸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혹과 미혹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기독론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시 또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또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통치, 모든 만물들이 그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말씀들을, 주옥 같은 어떤 영적인 진리의 신비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17절에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고
또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 만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 특별히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라 하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이고 교회고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분쟁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영원토록 함께 갈 것을 약속한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평이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화평이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화평이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가운데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이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져 내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우리의 언어와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이단의 반론과 도전들이 있겠지만도 우리가 기독론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더라면 그 주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겠지만도 그 문제와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그 시티 강원 방송 CTS에 가서 중보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였고 또 중보기도 팀으로 모여 있는 분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 도시 안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연합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이 도시의 영적인 기상도를 위해서 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가의 올바로 세워짐을 위해서 이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또 온전한 화목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공공기관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또 기관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중보의 기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시대 가운데
골로새 교회의 이단과 혼합주의 사상으로 공격을 받던 그 시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또 서신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또 진리를 굳건하게 사수할 수 있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달아 알고, 어떤 이단의 공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붙잡아 내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단이 발흥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흘리신 그 피, 그 이름과 그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이 도시와 이 국가와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중보의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